설날이 되면 나는 늘 그날의 눈을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끝없이 내리던 차가운 눈송이, 그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13살의 나 자신을 말입니다.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눈이 끝없이 내리던 설날, 내 앞에는 끝도 없는 산길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결코 도달할 수 없었을 오늘의 나로 이제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찬우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제 손으로 이룬 삶을 돌아보지만 40년 전 설날의 기억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13살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983년 설날 아침, 마을은 고요한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은 반질반질하게 빛났고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며 명절의 정겨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설빔을 차려입고 대문 앞에 놓인 새로 빻은 흰 쌀가루를 밟지 않으려 조심조심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날 풍경은 제게는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한 뒤 계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아버지는 바쁜 사업으로 늘 집에 없었고 계모는 그 사실을 이용해 저를 더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밥을 얻어먹고 있는지 생각해봐. 그녀는 늘 저를 짐짝 취급하며 틈만 나면 구박했습니다. 설날 아침 계모는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못하면 차례상 다 망치는 거야. 잘 들어, 실수하면 가만 안 둬. 그녀는 제게 김치를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히 접시를 들고 갔지만 한 발이 눈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지며 김치 국물이 튀었고 접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계모의 표정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설날 아침부터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고 저는 사과를 하기 위해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접시 파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다시 하겠다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니? 넌 왜 이 집에 있는 거야? 내가 들어오고 나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어. 그녀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얇은 겹옷 하나를 걸친 채 설날 아침 집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가운 눈바람 속에서 울렸습니다. 마을 골목길은 적막했고 하늘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눈발 속에서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손은 꽁꽁 얼어붙었고 신발 속으로 녹은 눈이 스며들어 발은 이미 감각을 잃은 듯 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지? 억울한 마음이 복받쳤지만 눈물조차 얼어붙어 흐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가벼운 발걸음이 들려오던 거리가 이제는 저를 점점 삼켜가는 차가운 늪처럼 느껴졌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을 땐
이미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한 배는 비명을 질렀고 바람은 얼굴을 후려치듯 몰아쳤습니다. 더 이상 걸을 힘이 없어 눈 덮인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파고들며 숨을 쉴 때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절의 등불이었습니다. 찬우는 희미한 불빛을 향해 몸을 끌고 갔습니다. 그는 발이 얼어붙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 했지만 살고자 하는 본능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눈 덮인 산속에 아담하게 자리한 작은 절이 보였습니다. 대문 위에는 간판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절의 이름은 청봉사였습니다. 찬우는 떨리는 손으로 절의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허리를 굽힌 작은 체구의 스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의 머리는 반짝이는 눈송이로 덮여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놀란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추운 날 여기까지 왜 온 거냐?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찬우는 몸을 떨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집에서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스님은 찬우의 얼굴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리 들어오너라. 추위가 내 몸을 다 망가뜨리기 전에 따뜻하게 해야겠구나. 찬우는 스님을 따라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나무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긴장이 풀리며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찬우를 부축해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절 안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조용한 기도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고 기와 지붕 아래로 은은한 등불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웅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주변엔 눈 쌓인 나무들이 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절의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묘한 따뜻함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찬우를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에는 작은 화로가 은은히 불을 피우고 있었고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스님은 찬우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누워라. 몸이 식으면 큰일이다. 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이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웠던 몸이 화로의 따뜻함을 받으며 조금씩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작은 주전자에 물을 데우고 허브향이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찬우에게 건넸습니다. 여기서 무얼 먹을지는 모르겠구나. 배고프지? 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겁지겁 차를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왜 저를 그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스님은 찬우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가끔 이유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하지. 하지만 그 고통이 너를 부수지 않게 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란다. 찬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스님의 조용한 목소리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했습니다. 찬우는 그날 밤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온갖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설날에 겪은 차별과 계모의 냉대가 떠올랐고 자신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말했던 마음이 너를 부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우는 절의 스님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은 단출했습니다. 따뜻한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지만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에 그는 그릇을 비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라도 내가 뭔가를 배워야 해. 스님은 찬우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대웅전의 향로를 정리하며 부엌에서 설거지를 돕는 일까지. 찬우는 익숙지 않은 일에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일을 할 때마다 스님은 한마디씩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눈이 내린 마당을 쓸 때는 그냥 쓸지 말고 마당을 비우는 것처럼 내 마음도 비워야 한단다. 찬우는 그런 말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절의 조용한 생활을 통해 점점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절에는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보슬비처럼 가늘게 눈이 흩날리던 날 품이 넉넉한 모직 코트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 절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번듯한 자동차를 몰고 와 절 앞에 세웠고 손에는 커다란 향을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반갑게 맞으며 법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보살님, 이렇게 먼 길까지 와주셨군요. 오늘은 어떤 기도를 올리러 오셨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 우리 아들의 평안을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직 도움을 받지 못한 누군가에게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방법을 찾고 싶어서요. 그녀의 말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찬우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대화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슬픈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끌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녀는 절 주변을 둘러보며 스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 대웅전 앞에서 눈을 쓸던 찬우를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녀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아이는 오찬우라고 합니다. 사정이 어려워 이곳에 머물고 있지요. 참 착하고 똘똘한 아이입니다. 스님의 설명을 들은 그녀는 찬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찬우야, 이리 와서 보살님께 인사드리거라. 스님의 부름에 찬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우는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보살님은 그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따뜻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여기서 어떻게 지내고 있니? 찬우는 그녀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 자신이 계모에게 쫓겨난 사연과 이곳에서의 생활을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보살님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도 참 많은 고생을 했구나. 그녀는 나지막이 말하며 스님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제가 저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이미 아이를 받아들였으니 저도 기꺼이 동의합니다.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은 없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찬우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우야, 내가 너를 돕고 싶어. 내가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 받아줄 수 있겠니? 찬우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하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다고요? 왜요? 그녀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내 나이 또래의 아들이 있었단다.
우리 둘은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살았지. 하지만 열심히 일하다 보니 땅을 조금씩 사게 되었고 결국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 그렇게 백만장자가 되었지. 찬우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장가도 못 가보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단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아들에게 못해준 것이 마음에 남아 있었어. 너를 보니 우리 아들과 참 많이 닮았구나. 그래서 내가 더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단다. 찬우는 그녀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꼭 노력하겠습니다. 보살님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찬우야. 난 내가 잘 될 거라는 걸 믿는다. 내가 이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설날이 지나고 나서도 절의 생활은 여전히 단조로웠습니다. 찬우는 매일 눈 덮인 마당을 쓸고 부엌에서 채소를 손질하며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단순한 일상이 고요한 위안이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자신을 내쫓은 계모와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찬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찬우야, 너는 지금 눈앞의 감정을 붙잡고 있지만 멀리 보면 삶은 그것을 뛰어넘을 만큼 크고 넓단다. 스님의 말은 무겁게 다가왔지만 아직 어린 찬우에게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시각 찬우의 계모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회사와 집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외국 지사에서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회사의 자금을 은밀히 빼돌리며 자신의 이름으로 부동산과 재산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그 아이도 쫓아냈으니 방해받을 일은 없겠지. 계모는 불안한 표정을 숨긴 채 변호사와 만나며 남편의 재산을 법적으로 독차지할 방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찬우의 아버지는 해외 출장 중이던 업무를 급히 정리하고 설날 이후 아들을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찬우가 요즘 힘들어한다니 이번에는 반드시 데리고 오겠어.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아버지는 서둘러 귀국길에 올랐지만 한국에 도착한 날 밤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고 이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계모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장례를 치렀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회사와 모든 재산은 내 손안에 있어. 찬우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테니 완벽한 계획이야. 며칠 후 스님은 신도들로부터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찬우에게 알렸습니다. 찬우야,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단다. 힘내거라. 찬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손을 떨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절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스님은 찬우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간직하고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생각하거라. 내 아버지께서는 분명
너의 밝은 미래를 보고 싶어 하셨을 게다. 스님의 조언에 따라 찬우는 아버지를 위한 49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는 스님과 함께 불공을 올리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찬우는 기도하는 내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당신의 이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당신의 회사와 명예를 반드시 되찾아올게요. 백만장자 보살님도 49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찬우의 진지한 태도를 보며 더욱 그를 애틋하게 바라봤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보살님은 찬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고 다짐할 줄 아는 아이구나. 내가 가진 그 마음과 의지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내가 너를 돕겠다. 그녀는 스님에게 찬우를 해외로 유학 보내는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스님, 이 아이가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살님의 뜻이라면 찬우에게 큰 기회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찬우야, 보살님의 도움을 받아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거라. 찬우는 두 손을 모아 스님과 보살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헛되게 하지 않을게요. 꼭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날 밤 찬우는 절의 마당에 홀로 앉아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겨울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반드시 이겨낼 거야. 다음 날 찬우는 백만장자 보살님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삶의 목표를 명확히 세웠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찬우는 백만장자 보살님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13살의 나이에 한국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건 너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이야. 내가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라. 보살님의 당부는 찬우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찬우는 보살님이 마련해준 홈스테이 가정에서 지내며 본격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영어 수업은 한마디도 알아듣기 힘들었고 친구를 사귀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 교사가 물었습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tory? 찬우는 선생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고 교실 안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사전을 찾아가며 단어를 외우고 교과서를 한 문장씩 번역하며 내용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밤이 늦도록 숙제에 매달리는 날이 이어졌지만 찬우는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겠어. 그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느 날 보살님이 찬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찬우야, 고생 많지?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하지만 힘들다고 느낄 때마다 기억해라.
그 고비를 넘으면 내가 더 성장해 있을 거야. 그 말은 찬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보살님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찬우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경영학과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제학 수업에서 수업 내용을 더 깊이 파고들었고 경영 사례를 분석하는 과제에서는 항상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그는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창업대회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 계획을 세워 수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해 1등을 차지했습니다. 결과만큼 중요한 것은 과정이라는 심사평은 그의 노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말이었습니다. 보살님의 후원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한 찬우는 경영학과 법률을 전공하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는 강의 외에도 다양한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십에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대학 3학년 때 그는 한 투자회사의 M&A 팀에서 일하며 본격적으로 실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기업을 인수해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과정을 배우며 찬우는 자신의 목표를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최고가 될 거야. 그래야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을 수 있어. 졸업 후 찬우는 뉴욕에 위치한 글로벌 투자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고 단기간에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찬우는 위기에 처한 기업을 분석하고 인수 후 구조조정을 통해 회사를 회생시키는 일을 맡으며 M&A의 귀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누적 적자가 심각했던 식품회사를 인수해 불과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아버지와 보살님 덕분이야. 아직 내가 할 일은 끝나지 않았어. 찬우는 20년간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귀국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계모가 독차지한 아버지의 회사 반드시 되찾아올 거야. 그건 내 가족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꿈이었으니까. 찬우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함께 스님과 보살님에게 배운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다시 새기기 위해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찬우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20년 만에 보는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거리는 번쩍이는 간판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찬우의 시선은 이런 변화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목적은 단 하나,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날, 찬우는 곧바로 아버지의 회사였던 태양건설의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미 계모의 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조차 신태양건설로 바뀌어 있었고 여러 프로젝트가 부실 공사와 자금 유용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이 회사는 더 이상 아버지의 회사가 아니야. 내가 다시 되찾아야 해. 찬우는 태양건설이 가진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며 자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통해 회사 인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찬우는 철저히 준비한 뒤 회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모습에 계모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경계 섞인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여길 왜 설마 너였니? 최근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가. 찬우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계모님. 아니, 이제 그냥 홍미선 대표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계모는 그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다잡고 반격했습니다. 내가 여길 찾은 이유를 알겠지만 태양건설은 이제 내 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찬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지켜보면 알겠죠. 제가 여기 온 건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망친 건 당신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겁니다. 계모는 그 말을 듣고도 여유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 봐야 넌 이미 버려진 아이였잖아. 내가 무슨 수로 나를 이길 수 있겠니? 찬우는 계모가 회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부 직원들과 접촉해 회사의 회계 장부와 계약 기록을 조사하며 숨겨진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어. 이 회사는 아버지의 이름과 연결된 모든 것을 상징하니까. 찬우는 태양건설의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며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몇 주 만에 회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리를 얻었고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계모는 이를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찬우의 전략은 치밀했고 그녀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주총회 날 찬우는 회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계모가 자금을 횡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더 이상 태양건설이 아닙니다. 지금의 경영진은 아버지가 세운 가치를 훼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태양건설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릴 것입니다. 찬우의 말에 주주들은 찬우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모는 경영권을 잃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계모는 마지막으로 찬우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손을 모으며 빌었습니다. 찬우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하지만 찬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삶을 망친 걸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겁니다. 용서는 제 선택이 아닙니다. 법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계모는 끝내 회계 부정 혐의로 체포되었고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찬우는 경영권을 되찾은 후 회사 이름을 다시 태양건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아버지의 이름과 명예를 되살리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제 아버지의 꿈과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온 이유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태양건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찬우가 아버지의 건설회사를 되찾은 뒤 회사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는 회사를 하나하나 재정비하며 무너진 조직 구조를 다시 세우고
직원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내는 기업이 아닙니다. 저희의 모든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선물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사람들의 희망을 짓는 회사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찬우의 진심은 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새로운 활기를 얻었습니다. 그가 도입한 혁신적인 경영 방식과 투명한 운영 철학은 건설업계에서 화제가 되었고 회사는 점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갔습니다. 회사가 안정된 어느 봄날, 찬우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직원과 가족, 그리고 오래전 자신을 돌봐준 백만장자 보살님을 초대해 아버지와 보살님께 헌사를 바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찬우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회사 본사 건물을 비추고 새로 단장한 회사의 로고가 담긴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아버지 오진수 회장님과 제 삶의 멘토이신 보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찬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며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늘 세상에 남을 수 있는 흔적을 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설회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가치를 되찾기 위해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찬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돌려 보살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보살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를 발견해 주셨고 제 가능성을 믿어 주셨기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보살님은 눈가가 젖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찬우는 연단 위의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회사 본사 1층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제 아버지와 보살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회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크린에는 회사 본사 1층에 새겨진 문구가 비춰졌습니다. 오진수 회장님과 백만장자 보살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곳에 새로운 희망을 짓습니다. 찬우의 헌사는 참석자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찬우는 보살님과 함께 본사 옥상 정원에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살님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찬우야, 넌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도 정말 뿌듯하실 거야. 찬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살님,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보살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학재단을 설립하려 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을요. 보살님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게 내가 이룬 가장 큰 성공이 될 거다. 나도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찬우는 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새로운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설날이 되면 그는 꼭 저를 찾아가 스님과 보살님을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눈 내리는 절 마당을 걸으며 찬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은 이제 나의 힘이 되었고, 나를 돕던 사람들의 손길은 이제 내가 세상에 전해야 할 사랑이 되었다. 아버지와 보살님, 이 모든 것이 당신들의 덕분입니다. 찬우는 절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지어줄 것이다. 이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설날의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명절 동안 건강 잘 챙기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